이제 이 어린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미혹시키는 말씀이 아니요 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유대인들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 여정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누군가 하면 구원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갈 수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회방할 때 무기 가지고 총 가지고 칼 가지고 회방한다면 그래도 방비를 하겠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봤더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전과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와서 무기는 무엇이에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또한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인 이것 가지고 지금 무엇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를 주장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믿었던 것 가지고 나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언뜻 보면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말씀이 대적을 하면요, 싸움을 하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강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냥 흔적도 없이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과 선이 싸울 때는요, 작은 것이 이깁니다. 큰 선과 작은 선이 싸우면요, 큰 선은 그냥 숨어버려요. 너 잘났다, 네가 다 해먹어라.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아버지 앞에 선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똑같은 선입니다. 근데 이 선을 놓고 우리가 크냐 작으냐 이것을 놓고 질량과 분량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선에도 큰 선이 있고 작은 선이 있어요.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교회 구석쟁이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속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도는 선인데 이 기도가 무엇을 대적하나요? 더 큰 선인 예배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그 기도를 누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은 무엇이 절단하는가 하면은 기도보다 더 큰 선인 예배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싸우면은 더 큰 선이 숨어버려요. 작은 선이 더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유대인들을 보면은 꼭 말씀과 말씀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금 뒤에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지키는 것은 좋은데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구원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좋나요? 근데 끝자락에 구버려버립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존재론적으로는 지금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참석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도들이 모르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가요?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 회방할까봐 다닐 때 살금살금 다녀요.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가?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상과 정신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올바르게 나가는데 진리 생명 먹고 아름답게 성장되는데 그 속에 내 정신과 사상을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옳은 소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보지도 먹고 말고 만지지도 말라. 무엇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근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 사람이 혼돈하고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뱀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실과를.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야, 듣는 자들이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게 하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라고 하지 않아요. 보지도 말고 아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사단이가 더 가미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는 것을 가미시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무엇이면 아담을 포함시키고 하와를 포함시킵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것에 자들의 사상과 정신이에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나요?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는 사역이고 하는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되 하나님 앞에 두 종류로 쓰임받는데 하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절단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불의의 병기인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 내 사상과 정신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내 눈길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선악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주격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주격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의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세상성, 자기는 육성으로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것이 참인지 알고 자기는 이것이 생명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섬기는 이 신앙생활, 자기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참이요 생명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통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나요? 진리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선이 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절에 그랬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어디 뭐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복종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내 정신과 사상이 뺏기게 되면 뭐가 떠난다고요? 진리가 떠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 밖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떠나는 것이에요.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에게 순복하지 않았어요? 세상 이단 사설 앞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놓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과 같이 발락이 보낸 그 선물 단지를 위에 밀쳐놓고 이 밤에 기도해 보리라.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쫓아내야죠. 바울의 인생 여정이, 신앙 노선이 이랬습니다. 비진리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비진리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내려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내려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있고, 또한 사상과 정신적인 면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다르거든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과 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지금 딱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린애같이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과 달라요. 서로 이질됩니다.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바라봤더니 자기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본질을 떠난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과 너가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서로 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악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내가 예배하는 형식과 이것이 다르면은,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운행한다면 그 사랑과 교제의 악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나아가는 형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나도 그와 함께 대상은 다르지만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찾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개체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타
이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역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에요? 방법인 것입니다. 사역이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 전합니다. 관심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베드로도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면서 중심은, 마음은,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관심은 그 나라에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어떤 이는 열심히 가꿉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 사역을 하면서 관심은 자타의 이룰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역을 크게 하면은, 아주 사역을 화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날의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역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사역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룰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그거 물으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너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나닮았느냐. 사역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이루겠다고 하면서 선교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사역은 무엇일까요? 내 삶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사역이에요. 여기는 가정생활과 내 직장생활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성에 무엇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면 교회 활동과 선교 활동만 놓고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해야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히는 사건과 부딪히는 문제 속에, 부딪히는 관계성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내가 이방인에게,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도리어 자신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버림을 당할까 봐. 본문은 그래 놨어요. 버림을 당할까 봐 뭐한다? 두려워한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는다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못 이룬다면 예수 믿는 거 말짱 황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심었으면 누군가는 거두겠지. 누군가는 거두겠지.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당장 눈앞에 뭐가 일어나야 되고 뭐가 벌어져야 되고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러가는 것이에요. 내가 심어놓고 내가 열매를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놓고 저녁에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호박씨를 심어놓고 저녁에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주 예배를 드려놓고 그 결과성을 저녁에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는 내가 따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심어놓고, 때로 우리는 걸음을 주고, 때로 우리는 기초 공사를 해놓고 집을 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돌을 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한 열매는 다음 세대가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 결실은 내가 받지 못하고 내 후손들이 내 다음 세대가 받는 예도 있어요. 기초공사는 내가 해놨는데 벽돌은 다른 사람들이 쌓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한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삶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한 구원의 열매는 절대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열매는 뺏기는 예가 없어요. 눈에 보는 열매는 내 후대가 받을 수 있고 남들이 받을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열매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남에게 넘어가는 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은 내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소득을 놓고 본다면 내가 받지 못하고 내 후대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상급은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우리는 심고 가꾸고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요, 국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일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받은 은혜를 누가 아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자,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병 고치고 환상 바라보고 그 세계에 갔다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제자들은 들여다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멘하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라보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질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멍청해서, 나는 멍청해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남이 내가 받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에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것을 줘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수를 합니다. 예, 이 악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은혜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저 미국의 어떤 방송국의 편집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취미가 있는데 그림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잡지를 넘겨보는데, 골동품 사진을 보는데 유럽의 고대에 쓰던, 왕실에 쓰던 물건이 사진에 나왔더래요. 너무너무 갖고 싶더래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시간만 되면 유럽에 가서 이 골동품을 찾아다닙니다. 이 박물관에 가도 자료가 없고 저기 가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다가 이제 집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골동품에 대한 행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 잡지면을 받아봤더니 골동품의 소유자가 쭉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쭉 보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그 골동품이 나와 있고 골동품의 소유자가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것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소유자를 바라봤더니 그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더래요. 이게 어쩐 일이래.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판매된 날짜도 나와 있고 판매한 곳도 나와 있더래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렇지, 이 골동품 내가 사왔지. 자기 집에 골동품 그것을 사다 놓고 지가 사왔는지도 모르고 그 골동품 사겠다고 찾아다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세상에 내 삶과 내 관계성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건져 올리게 하옵시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물이 네 강을 이루듯이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주나라 인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